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입술로 온갖 더러운 말을 해서 부정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존전에서 보니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서 떠나주십시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슨 큰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존전에 서니까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부정한 짓을 내서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원래부터 부정한 사람이고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부정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가 다릅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은혜로운가?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서 혈루증 여인은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 된 것이고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혈루증 걸리려고 걸린 것도 아니고 율법이 그렇게 규정해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한 여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인이 된 것처럼 구원도 자기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죄를 지어야 죄인이고, 성경의 논리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논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구원도 우리 노력과 의지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세상의 논리가 옳은지 성경의 논리가 옳은지 그거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성경의 논리대로 자기가 부정한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기 힘과 노력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고 회복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가 하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옷 가장자리에 4개의 술을 이렇게 답니다. 그러니까 리본 장식 같은 것을 답니다. 이것을 달궈서 이것을 4개를 또 달고 이것을 매듭을 짓고 묶고 얽고 이렇게 해서 이 매듭마다 숫자를 상징하게 해서요, 이 4개의 술에 연관된 모든 숫자를 613으로 만듭니다. 물론 그 과정을 지금 말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유대인 남자의 옷가에 달린 술은 숫자가 613입니다. 왜 613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이 헤아려 보니까 613개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합해서 613개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옷가에 술을 달아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옷가지에 달려있는 술을 보잖아요. 여러분, 가장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 섭니까? 손바닥에 씁니다. 그죠? 이건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손바닥을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매 순간마다 기억나야 된다 해서 4가지 술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더 길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서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좀 과시하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서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옷가에 붙어 있는 4가지 술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가를 만지면 온전해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바로 이 술 하나를 만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혈루증이 치유받았습니다. 나아졌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미어듭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등을 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몸에 닿였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진짜 옷가지를 터치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악수하려고 손을 만졌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미어터지고 이제 누가복음 8장 정도 되면 예수님의 이 인기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슈퍼스타 정도 대열에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진 사람이 혈루증 여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몸에 닿기나 또는 예수님의 옷가지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한 여인만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져서 치유함을 받았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혈루증 걸린 지 12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이 12년 동안 이 율법이 규정한 이 부정한 병에서 해방받고자 자기 재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 병 고치려고. 그리고 세상에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이 의사로부터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정신적, 육체적, 재산상의 큰 손해나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지기는커녕 아니면 현상 유지만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돈 주고 의사를 만나서 치유하게 받으면 더 악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본문 8장에 보면 이제는 아무 사람도 이 여인을 고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12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내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내 병은 아무도 못 고친다는 그 희망, 그 절망과 낙담 속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한번 희망을 겁니다. 마지막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우리말로 올인하는 거죠.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그의 옷을 만졌더랬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인생에 남은 모든 희망을 더 이상 세상에 걸지 않고 사람에 걸지 않고 예수님에게 걸어서 예수님에게 자기 삶을 다 바친 겁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터치했지만은 혹시나 터치해보거나 하거나 호기심에서 터치하거나 이분이 인기 많은 랍비구나 터치한 사람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여인처럼 이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미련은 다 버리고 마지막 희망, 이제 예수님이 나를 고치지 않으면 난 이제 더 이상 진짜 끝난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 남은 인생의 희망을 예수님에게 다 올린, 다 갖다 바친 것입니다. 바로 미어터진 그 사람 가운데 이 여인 하나만이 자기 인생의 희망과 믿음을 예수님에게 다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가 같이 달려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강도라고 말을 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행악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강도 두 사람하고 같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강도는요, 이 행악자는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고 사람을 해치거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범죄하는 이런 사회적인 도둑,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강도였습니다. 어떤 강도였는가 하면은 혁명 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 해방을 얻기 위한 혁명 분자, 다른 말로 하면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방법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로마 군사들보다 더 잔인하게 폭력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너무 잔인한 폭력을 쏘고 로마 군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폭력을 행하기 때문에 강도라는 말로 같이 썼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잔인한 폭력까지 사용하면서 로마 제국에 저항을 했는가? 이 사람들의 모든 이런 종류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기들에게 있었던 어떤 한 신앙의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상은 묵시사상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종말사상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부터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물결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종말이 되면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뒤엎는 로마 제국의 그 무브먼트, 그 운동에 자기들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체계였고 신념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제일 나을 겁니다. 우리 가끔 한국에도 보면은 저 북한 주체 사상에 완전히 세뇌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모든 행동과 말을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하여서 행동 다 합니다.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해도, 물건을 빼앗아도, 사람을 죽여도 그 이유는 김일성 주체 사상 때문입니다. 그거하고 사실은 같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메시아냐? 야, 무슨 이런 메시아가 다 있냐?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우리처럼 똑같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하고 똑같은 게 무슨 메시아냐? 자, 사람들이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고 했는데 능력 있는 거 한번 나타내 보라. 너가 나타내면 나도 너 메시아를 인정하겠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주고 로마 제국에 뒤엎지 못하고 로마 제국에서 사형당하는 너가 무슨 메시아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말사상에 의해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23장에 보면 그 두 강도 가운데 다른 한 강도는 바로 그때에 생각을 바꿉니다. 말을 바꾸고 가치 체계를 바꿉니다. 다른 강도를 책망합니다. 너 그러지 마라. 내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하는가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꿈꿔왔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요, 가장 효율적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강도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청년부하고 성경 공부할 때 이 청년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이 강도처럼 살고 싶대요. 왜? 세상 것 다 즐기고 마지막 한 5분 남았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은 생각이 좀 얍삽하죠, 그죠? 세상 다 즐기고 구원은 받고 싶고, 아주 특이한 이 구원받은 강도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구원받은 강도가 마지막 한 몇 분, 정말 마지막 한 몇 분을 두고 지금까지 자기 삶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목적과 가치와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 예수에게 자기 마지막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희망과 믿음을 다 걸어놓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를 믿는 것보다 지금 믿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더 믿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가 마지막에 가장 효율적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가장 힘들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왜? 마지막 몇 분, 지금까지 50년 60년 믿고 확실하고 있었던 이 가치를, 자기 인생의 목표를 예수에게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엄청난 위험이죠. 엄청난 도박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에게 희망과 믿음을 받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총과 칼로 로마를 뒤엎고 다시 왕국을 만드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남자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 인생의 마지막 몇 분에 예수를 보고 희망과 믿음을 보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세뇌되었던,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가치를 다 버립니다. 이건 효율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게 예수를 믿은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것을 예수에게 다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나를 못 고치면 나는 이제 영원히 고침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한테는 다 해봤다. 자기의 마지막 희망과 자기의 마지막 믿음을 예수에게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첫 번째 찬양곡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12년 동안 치유했는데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악해졌어요. 이 구원받은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로마를 뒤엎으려고 노력하고 폭력을 썼는데 그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보고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다, 희망과 믿음을 예수님에게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때에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충 한번 해볼까? 안 해도 그만. 호기심과 어떤 것이 아니고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이거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여기에 희망과 믿음을 걸어도 늘 번번이 실망과 낙담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진짜로 더 악하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괜찮겠지. 2년 3년 지나면 똑같았습니다. 요번 세상은 좀 괜찮겠지. 똑같습니다. 영원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은 인생을 희망과 믿음을 걸 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었을 때에 이 여인은 그 예수님에게 다 몸에 손을 대고 옷가에 손을 대는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유일한 여인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여인이 와서 치유받았으니까 다 끝났죠 뭐. 그런데 오늘 본문이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말로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추어서서 돌아서서 질문을 합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아니, 예수님 안 물으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은요, 요 앞에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딸을 살려달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병이요, 굉장히 급박한 병입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감기가 걸려서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그런 병이 아니고 1초 1분을 따지는 굉장히 급박한 순간입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누가 와서 예수님의 옷가를 터치해서 병이 나았으면 누가 내 몸을 만져서, 옷을 만져서 병이 나았구나, 빨리 가셔야 됩니다. 굳이 멈추어서서 그 사람은 누구냐라고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급한데. 그리고 굳이 그걸 드러내서 내가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자랑하실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멈추어 서서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사건을 또 일으킵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의 몸에 손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손댔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자기는 치유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손을 댄 게 아니고 그냥 밀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치유함을 받았던 것은 한 여인이 더 이상 숨기지 못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려고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이 여인을 불러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오늘 47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 그 여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온지 4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예수님에게 처음 나올 때는 뒤로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 모르는 가운데 감추면서, 숨기면서,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뒤로 와서 터치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세워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뒤로 왔습니까? 왜 몰래 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쫓아냅니다. 어쩌면 거기서 돌멩이로 쳐도 괜찮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말할 수 없는 부정함이고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가 있습니다. 12년 전에 혈루증에 걸리는 순간부터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그 마을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몰래 들어온 것이죠, 사실은. 마을 사람들이 알면 이 여인을 쫓아냅니다. 돌로 쳐서 마을 밖에 쫓아냅니다. 즉 이 병에 걸린 때부터 한 번도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똑바로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람을 마주치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길을 돌렸고요. 어깨 한번 편 적 없습니다. 언제나 어깨를 숙였고, 두 사람하고 같이 가면 언제나 앞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뒤로 갑니다. 몰래 갑니다. 숨어서 갑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수치심이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친척, 마을 공동체로부터 당했던 배신감이 있고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책감이 가득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몸이 나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끝난 게 아닙니다. 치유가 덜 됐습니다. 몸만 고쳤지 이 여인 안에 있는 상처와 수치와 배신감과 죄책감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치시려고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혈루증은 여자의 자궁에 생기는 병입니다. 내 병이 나았다고 이것을 떠들 수 있는 병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몸에 병이 나았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병 때문에 생겼던 수치와 상처와 배신과 죄책감이 사람들 앞에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몸은 나았지만은 여인의 심령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엄밀히 따로 부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병자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여인의 병 때문에 생겼던 수치와 상처와 배신이 죄책감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딸아라고 부릅니다. 한 여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듣는 단어가 딸이라는 말입니다. 남자아이는 아들이란 말이겠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산파가 봤던 어머니가 봤던 야 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단어가 딸이라는 말입니다. 그 딸은 엄마와 아버지의 귀한 자녀라는 말이고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체성이 딸입니다.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친밀감을 받는 자리가 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자리를 언제부터 잃어버렸는가 하면 혈루증 걸렸을 때부터 더 이상 딸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자기를 딸이라고 불렀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떨어졌습니다. 12년 동안 듣지 못했던 단어가 있었다면 딸이라는 말입니다. 이 12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 안에서 자기가 가장 근본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이 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난 다음에 딸아라고 부릅니다. 너 이제 딸이다. 원래 태어날 때 사랑받으면서 태어났던 그 딸이라는 겁니다. 그 혈루증 때문에 너가 잃어버렸던 너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정체성 딸을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겁니다.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의 희망과 목적과 믿음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걸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